설교는 9장부터 10장 11절까지 한 장하고도 또 다른 한 장 반절까지 같이 전체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주제는 찬송가 301장 불렀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는 따로 사실 설교가 필요 없이 찬송가 301장을 부르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계속 여러 번 부를까도 생각도 몇 번 해봤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신명기 9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어떤 것이 주님의 은혜인가 세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은혜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1절에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의 땅은 크고 강하고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말은 성벽이 굉장히 높게 쌓았다는 말이죠. 웬만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없고 웬만한 돌을 던져도 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 유명한 거인족이라고 불리우는 아낙 자손이 있는 땅. 3절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너희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4절, 5절, 6절에 계속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공의로 와서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실력이나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선함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나의 공의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소에 멍에를 씌울 때 목을 빳빳이 하면서 멍에를 쓰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라고 표현합니다.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소가 멍에를 씌워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가리켜 목이 곧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5절에 보시면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6절에 보시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격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시고 저 강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반역하며 살아가던,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따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표현하자면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의 조건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인생의 그 어떤 한 순간에 그때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내가 그럴 만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은혜를 받을 만한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닐 수 있고 세상의 자격대로 따지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40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은 청년 때, 저는 신학생 때 만났는데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한 교사 선생님이 늘 저에게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가 성가대원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라는 것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노래를 훌륭하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혼자 좀 특별하게 좀 튀어나온다든지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성가대원으로 살고 싶었던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많고 또 거기에 보면 나보다 훌륭하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실력으로만 따지면 자기가 성가대 가운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할 텐데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실력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나를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한다는 그 40년 전 그 이야기가 40년 전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만나니까 다시 또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어느새 담임 목사님이 되었는데 물어봤더니 저한테 성가대원이 되고 싶다고 했던 그분의 발자취는 이제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격으로만 하면 그분이 성가대원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제가 그분이 여전히 제게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아직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그분이 성가대 되지 않았을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실력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무슨 재산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획득한 것도 아니고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참 이것도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것,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우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뭐 있잖아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7절부터 21절에 보시면 호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호렙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22절, 23절에 보시면 4개의 지명이 더 나오죠.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까지 그다음에 23절에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5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 이스라엘 역사의 뼈아픈 지명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지명들입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곳이 호렙산이었고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장소는 원망과 불평의 장소였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곳이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들이 멈추었던 곳이 바로 이 5곳의 장소였습니다. 오점, 얼룩, 그들의 실패의 장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5곳을 다
5번의 이 커다란 죄악과 실패를 거쳐서 지금도 광야길에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다시 쓰고 싶은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도화지 같으면 찢고 다시 그리고 싶은데 인생, 버릴 수만 있다면 얼룩진 옷, 아무리 빠도 이렇게 빨아도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옷, 지워지지 않은 그 얼룩이 있는 옷은 옷이라면 차라리 버리는데,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볼 때 옷점처럼 보여지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내 인생의 얼룩처럼 보여지는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곧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실패와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또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한 번, 이 5번 중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우리 인간은 사람이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게 되죠. 2번 실패하면 친구들이 떠나고, 이런 커다란 실패를 3번 실패하면 부모 외에는 남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4번, 5번 하면 어쩌면 부모조차도 외면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그 과거의 실패, 내가 겪어왔던 내 삶의 오점과 얼룩을 드러내지 못해서,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황금 송아지 그렇게 만들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만나를 먹다가도 불평하던 그들, 메추라기 먹다가도 불평하던 그들을 또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가 사람이 무서운가 그러면 다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은 한 번 잘못하면 용서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도 또 그 이야기 꺼내고 또 생각나서 또 그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정말 한 번도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긍휼로 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큰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 같은 민족을 선택한 것도 너무 크고, 5번의 커다란 실패,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그러한 오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1장 제가 여러 번 부르고 싶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 같은 사람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이 땅에서 육으로 살다가 천도 시대는 고열에 가루로 흩어져 결국 산에 뿌려질, 그렇게 끝날 내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영생만이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은혜 너무 크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여기 보면 늘, 항상 이런 표현들이 오늘 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반역하고 죄짓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정말 301장 외에는 오늘
우리가 드릴 찬송도 드릴 고백도 없는 것이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박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친근하게 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참 모세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9장 9절에 모세가 중간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9장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10장 10절 말씀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4번씩이나 오늘 40일 동안 금식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3번 오늘 9장과 10장에 3번 40일 금식한 모세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며칠 해보셨습니까? 과거에는 몇십 년 전 저도 아주 어릴 때겠지만 그때는 40일씩 금식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요즘에는 잘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명함에 40일 금식 몇 번 이렇게 명함 파서 돌리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걸 딱 돌리는 순간 그의 금식은 다 하나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도 해봤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40일 금식도 많이 했죠. 그만큼 삶이 간절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40일 금식을 4번 반복됐지만 이제 3번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먹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가 중보자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국률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모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날 때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국률의 통로로 제가 쓰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0일 내가 금식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모세처럼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이것이 의무라고 생각해 봤고요. 자, 오늘 모세 이야기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이었고 이 모세 이야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다시 한번 성경 보시면 이 이야기 속에 9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막지 말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내가 이스라엘을 14절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너는 막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막았습니다. 뭘로 막았습니까? 기도로 막았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막았어요. 10장 10절에도 한번 보시면 10장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사람이 막으면 막혀주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자신의 40년 광야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세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혈기도 부리고 형제들끼리 다툼도 있었고
불완전해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마쳐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로 막으니까 하나님이 막혀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작은 기도, 불완전한 사람이 드리는 그 손 모아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과 그의 징계를 유예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이 광야길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불완전한 인간인데 내가 자식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장과 직장, 내 앞에 있는 광야길의 결핍과 부족과 목마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5점 얼룩과 같은 실패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나를 막지 마라. 기도로 막아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약복강변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천사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가 뜰 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너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아버지가 씨름을 하면 아버지가 이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요. 딱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이기죠. 그러면 애가 2번, 3번 하다가 나중에 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기가 우깁니다. 아이가 이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이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고 5번의 반역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오점과 실패와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결단을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촉이 뛰어나서 무슨 감각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나는 기도하지 못할 만큼 지쳤는데 누군가가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는 오늘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아무런 의도 없고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던 것이고, 그동안 실패했던 5곳의 지리적 명칭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과거,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 과거였지만 하나님은 그때 내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의 연약한 기도도 들어주셔서 내 길 막지 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앞에 멈춰 서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유예되기도 하고, 또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10장 10절에 보면 내 작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생각하면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 작은 목소리 들으시고 인간처럼 내 허물 캐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광야길 걸을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저와 여러분 오늘도 걷고 계시죠. 이게 광야의 길이니까.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간조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마른 땅,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컸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뭔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직장도 뭔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불뱀과 전갈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외부의 공격도 있고 위협도 찾아오고, 이건 내가 알 수 없어요. 사막의 불뱀과 전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걸어온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 내가 걸어갈 때 두려움 없이 남은 인생 걸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이, 그것을 내가 지금도 믿기에, 그것을 내가 지금도 고백하기에 내 남은 인생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광야 길에 염려가 되게 많아요. 되게 문만 열면 걱정거리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을,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방인들처럼 뭐 이렇게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가 날아가면 하늘을 보면서 야,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오늘 나도 먹이시고 입혀주시겠구나, 감사하십시오. 아름다운 꽃을 보고들랑 야, 이 꽃을 만드시고 형형색색 그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깔로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이렇게 찬란하게 빚어 가시겠구나.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천주교 성경어로 보면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우린 광야길 가면서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좀 아쉽고 부족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쉬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의 길, 광야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길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항상 힘들고 지친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지금까지 내 인생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같이 한 장 찬송하실 텐데요. 주보 2면에 있는데 잘 안 보일 거고요.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을 주마등처럼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부모를 통해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학생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아이 키우면서 지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만난 분도 계시고,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다 하나님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세상에 인생으로 따지면 마지막 남은 끝 꽃 한 송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것, 홀로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오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수많은 실패,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광야길 불완전한 모세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의 나를 향한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기도 들어주셔서 내 인생의 응답으로 함께 하신 것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광야길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광야길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으로 인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삶의 자리에 서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지나온 길, 짧은 인생이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간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첫 발걸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를 당신의 품으로 초대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감격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은 한 번만 실패해도 낙인을 찍고 뒤돌아서지만 5번, 우리 인생에도 더 많은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손부와 죄 많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하늘을 지으시고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내 작은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심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인생 광야길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인생 그 주님 붙들고 은혜로 내 인생을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앞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길 슬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은혜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표현할 길 없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오게 하신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생에 목마름, 부족, 결핍, 갈증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남은 인생도 남은 광야길도 담대하게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